17일차 용서와 화해 그리고 육바라밀. 도입 용서와 화해를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용서와 화해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중력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지탱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온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육바라밀.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때로는 가장 어렵지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주는 주제인 용서와 화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그 안에서 기쁨과 함께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묵은 감정들은 우리 마음의 짐이 되어 평화를 방해하곤 합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는 이러한 상처와 미움을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보살행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은 용서와 화해를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육바라밀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묵은 감정과 상처 용서가 필요한 이유. 마음속 묵은 감정의 그림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서운함,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갈등, 혹은 부모님과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묵은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이 아닌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후회했던 순간들로 인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묵은 감정들은 마치 마음에 박힌 가시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관계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며 심지어는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들은 마치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썩어 들어간 불쾌한 냄새를 풍기듯 우리의 삶을 침식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애써 외면하거나 잊으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마치 지독한 그림자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하나하나에 드리워져 평온함을 앗아가곤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고통.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용서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며 용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을수록 그 감정들은 우리 내부에서 계속 불꽃을 피우며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 불꽃은 때로는 강렬한 분노로 타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은은한 불쾌감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재생되는 악몽처럼 우리는 과거의 사건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한 반복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나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마음을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를 던지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 뜨거운 숯입니다. 우리가 그 숯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다면 그 고통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처럼 용서는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 길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택입니다. 이는 가해자를 인정하거나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유발했던 사건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치유의 과정이며 마음속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는 계속 자라나지만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면 정원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했더라도 상처의 기억이나 감정은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용서의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고통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노력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 맑고 청빈한 삶을 살며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해 주신 법륜 스님께서는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는 핵심 가르침을 통해 용서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대부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쥐고 있는 것이 미움이든 욕심이든 고통이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번뇌가 됩니다. 무엇이든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듯이 마음을 꽉 쥐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을 꽉 쥐고 있으면 자신이 더 괴로워요. 이처럼 용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요인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스님은 고통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을 놓지 못할 때 그 집착이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는 즐거운 생각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걱정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괴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떨쳐내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억지로 놓으려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욱 단단히 붙잡습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과정은 특히 용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미움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박힌 가시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뽑아내고 싶지만 동시에 그 가시가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상대방의 잘못을 잊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쉽사리 뽑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우리가 그 미움을 쥐고 있을수록 우리 자신이 더 고통받는다고 강조하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지혜는 비단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만족을 경험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온함을 얻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잠시 멈춰 서서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손바닥에 꽉 쥐고 있던 것을 천천히 풀어놓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쥐고 있던 것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올 가벼움과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이 평화로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는 용서와 화해를 넘어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육바라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합시다. 육바라밀 보살행의 실천 덕목. 육바라밀이란 무엇인가?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제 용서와 화해를 넘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과 자유를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할 보살행의 핵심 덕목인 육바라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라밀, 피안에 이르는 것, 즉 완성 또는 극치를 의미합니다. 육바라밀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들이 실천해야 할 6가지 덕목입니다. 이 6가지 바라밀은 단순히 선한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완성하여 번뇌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세계, 즉 열반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수행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육바라밀은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한 6개의 뗏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뗏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타고 강을 건너 고통의 강 저편에 있는 평화로운 피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각 바라밀은 독립적인 수행이지만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하나의 바라밀을 깊이 실천할 때 다른 바라밀들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이 육바라밀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보시 아낌없이 주는 마음. 육바라밀의 첫 번째는 보시입니다. 보시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제시, 진리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나누는 법시,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에 처한 이들에게 평화를 베푸는 무외시가 있습니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베푸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보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혹은 나 자신에게도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풀매 마음이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상처를 녹여냅니다.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고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간, 재능,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제시는 가장 일반적인 보시의 형태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불우이웃을 돕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혹은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작은 행위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진심으로 베풀 때 그 보시의 공덕은 커집니다. 법시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 경전을 가르치거나 수행 방법을 안내하거나 혹은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보시보다 값진 일입니다. 무외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에게 안전과 평화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공포에 질린 동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등이 무외시의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 보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용서의 맥락에서 보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용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관용과 이해의 마음을 보시할 때 우리는 자기 비난과 후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게 마이너스 청정한 삶의 실천. 두 번째는 지게입니다. 지게란 계율을 지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번뇌와 고통을 유발하는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와 같은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성찰하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게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오계는 지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첫째, 불살생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살상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용서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게의 실천은 이러한 미움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불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시간, 노력,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것을 얻고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셋째, 불싸움은 건전하지 못한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배우자를 탐하거나 음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율은 인간관계의 순수성과 존중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불망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을 말하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언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을 통해 자비와 진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서의 과정에서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불음주는 술이나 마약과 같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물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수행을 방해하며 실수와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맑고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계율들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계는 단순한 규칙의 준수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계율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청정한 삶을 실천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인용 인내와 참고 견디는 힘. 세 번째는 인욕입니다. 인욕은 욕됨을 참고 견딘다는 뜻으로 고통이나 모욕,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참을성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과정에서도 인욕은 필수적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솟을 때, 혹은 용서가 쉽게 되지 않을 때, 그 감정들을 인내하며 다시 평화로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욕은 번뇌의 불길을 끄고 지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욕은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 예를 들어 분노, 질투, 좌절감 등을 인내하고 다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인욕은 단순히 고통을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일시적임을 깨달아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인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바라미를 실천했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고행을 하실 때 어떤 수행자가 와서 그분을 칼로 찔러도 아무런 원망 없이 참고 견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인욕이 얼마나 어려운 수행이며 동시에 얼마나 큰 지혜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합리한 비난을 들었을 때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이 인욕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도 인욕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유에 임하는 것도 인욕입니다. 네 번째, 정진 마이너스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 네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선행을 실천하고 수행에 힘쓰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용서와 화해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정진을 통해 완성됩니다. 마음속의 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용서의 마음을 연습하고 육바라밀의 다른 덕목들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점차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진은 바로 그 꾸준함의 힘입니다. 정진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에너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정진은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을 없애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정근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진은 우리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용서와 화해의 과정에서 정진은 필수적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떠오르는 과거의 상처와 감정들을 다스리며 노력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용서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거나 다시금 분노나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진의 마음으로 다시 용서의 길로 돌아오고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고통스러운 운동을 할 때 힘들더라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진은 우리가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고 꾸준히 노력할 때 우리는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진의 힘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정 마이너스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다섯 번째는 선정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번뇌로부터 벗어나 깊은 평화를 경험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감정에 휩쓸리기 쉽지만 선정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정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는 핵심적인 수행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자극과 생각,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산란해지고 외부 환경에 의해 흔들리게 됩니다.
선정은 이러한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명확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상은 선정을 실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호흡 명상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고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선정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깊은 평화와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현재의 불만족과 같은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는 배가 심하게 흔들리지만 깊은 바닷속은 언제나 고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선정을 통해 깊은 고요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선정은 또한 우리의 통찰력과 지혜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될 때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우리는 모든 번뇌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선정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 속 용서와 화해, 그리고 육바라밀 실천하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 가장 중요한 치유. 육바라밀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행동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감정들을 충분히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나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가 실수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우리 자신에게도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평화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이제 타인을 용서하는 길로 나아가 봅시다. 타인을 용서하는 법, 자비의 확장. 법륜 스님은 내려놓으면 편안해진다에서 용서의 핵심은 상대방이 나에게 뭘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 내가 이 감정을 내려놓고 편안해질 것인가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배신감,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충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기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들 또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며 각자의 삶의 경험과 한계 속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 또한 내면의 고통이나 무지로 인해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맹목적인 비난이나 원망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용서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 용서를 표현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준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거나 그들에게 직접 용서의 말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들에게 용서와 평화의 에너지를 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이 점차 풀려나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과정은 쉽지 않으며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바라밀의 지혜, 지혜 마이너스 완전한 깨달음. 육바라밀의 6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5가지 바라밀이 온전히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용서와 화해도 궁극적으로는 이 지혜의 영역에 속합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미움과 분노가 실체가 없는 환영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용서와 화해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분별심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지혜는 고통의 근원인 무명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혜는 다른 5가지 바라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안정될 때 비로소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지혜의 핵심은 공사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영원하다고 착각하지만 지혜는 이러한 환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과 무상함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모든 종류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자아, 재물, 명예, 심지어는 고통이나 번뇌에까지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경전을 공부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끊임없이 명상하고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과 정진을 통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의 모든 덕목을 꾸준히 실천하고 특히 선정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고 집중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의 빛을 밝히고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는 우리를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일상 속 육바라밀 실천 사례. 육바라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예를 들어 퇴근길에 경비원 아저씨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도 법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게 화가 날 때 말을 멈추고 심호흡하는 것. 남을 험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 예를 들어 인터넷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삼가는 것.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과식이나 야식을 자제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는 몸과 마음의 청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계의 실천입니다. 인욕,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불평불만 대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예를 들어 길이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짜증 내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주변 사람들의 비판이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 자체가 인욕의 실천입니다. 정진, 매일 짧게라도 명상 시간을 갖는 것.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것. 운동 목표를 세우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 직면한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 선정, 식사할 때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 걷기 명상으로 순간에 몰입하는 것.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새소리, 바람소리, 햇살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는 것.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기와 맛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 지혜, 모든 상황과 감정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것.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는 것. 죽음과 삶의 순환을 이해하고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것. 고독과 자유 그리고 독존의 깨달음으로 확장.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고독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묵은 감정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깨달음과도 연결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홀로 존재하며 자유롭고 완전하다는 깊은 진리를 뜻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이 본래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자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께서 걷기 명상을 통해 고독 속에서 평온을 찾으라고 가르치셨듯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고독조차도 깊은 자유의 시간이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판단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독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오만함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러한 독존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타인에 대한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독존의 상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나 타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종종 외로움이나 고립과 동일시되지만 진정한 고독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걷기 명상은 우리가 고독 속에서 자신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변의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발밑의 흙의 감촉을 느끼면서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깊은 평화와 연결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외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의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용서를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는 고독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깨달음의 기회.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육바라밀의 실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깨달음의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연습하고 자비를 베풀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선불교의 찰나 사상처럼 매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이 순간이 바로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오두막 편지에서 배우는 단순한 삶의 깨달음처럼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순간, 자비의 순간, 그 모든 찰나가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찰나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찰나의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오두막 편지는 이러한 찰나의 지혜와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님은 복잡하고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큰 번뇌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육바라밀의 실천은 이 찰나의 깨달음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미움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자비의 마음을 낼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의 빛을 경험합니다. 보시를 행하는 순간, 지계를 지키는 순간, 인욕을 통해 인내하는 순간, 정진하며 노력하는 순간, 선정으로 고요해지는 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혜로 통찰하는 순간, 그 모든 찰나가 바로 완전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묵은 감정과 상처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행의 핵심 덕목인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용서는 결국 우리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모든 존재와 연결된 진정한 자비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의 꾸준한 실천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미움과 후회, 상처를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육바라밀의 지혜 속에서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